제가 전에 오늘 특송하신 전도사님 예비 신랑 이제 배우자가 되실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만나 보니까 참 좋은 분 같았습니다. 잘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만나서 제가 이제 주례를 하게 되는데, 제가 주례를 할 때마다 제 안에는 그 생각보다 큰 그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그 결혼식이 잘 진행되는 것, 그것은 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보다 결혼한 이후에 결혼 생활을 잘 하는 것,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례자로서 이 하나님 앞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끝까지 부부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거기에 대한 이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나 주례 부탁을 받으면 그냥 하지 않고 꼭 불러서 숙제를 내줍니다. 그 숙제를 해야 제가 기도를 하거나 주례를 한다 얘기하는데, 책을 한 권 주거든요. 근데 그 책 제목이 결혼한다는 것과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제법 나온 지는 좀 오래된 책입니다. 근데 이 결혼한다는 것, 보통 결혼하는 그 예비 부부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초점이 결혼식에 주로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결혼식을 어떻게 할 거냐, 요즘 스드메라 그러던데, 하여튼 그 스드메 그런 것부터 해서 어떻게 결혼식을 할 건가, 거기에 관심과 에너지가 많이 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것. 근데 생각보다 제가 많이 만나보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갈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방 접종하듯이 이 책을 읽어보라고 하기 전에 제가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책을 읽게 하고 독후감, 소감을 써갖고 오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느낀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써온 것을 결혼하고 나서 1주년 됐을 때 한번 읽어보아라, 제가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결혼식이 그냥 순탄하게, 그냥 스마트하게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것, 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건 되어야 되지만, 그것도 기도하지만, 진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계속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누구를 만나느냐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했으니까 결혼 보면 배우자로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그러한 그 삶의 질을 바꾸는 그런 아주 중요한 변환점, 변곡점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서는 안 될 만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더니 그냥 씻어지지 않는,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깊은 상처를 입게 되기도 하고, 만나서는 안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참 마음에 큰 고통을 겪기도 하고, 또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좋은 만남도 있습니다. 복된 만남도 있습니다. 씻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상처인데 그 사람을 만났더니 그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러한 만남도 있습니다. 참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잘 잡지 못하고 있는데, 그 좋은 만남 하나만으로 인생의 방향이 보이고, 그리고 막혔던 것이 뚫어지고,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좋은 만남도 있습니다. 이 좋은 만남 속에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고, 인생 자체가 주님 앞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만남의 복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남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만남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를 돌이켜 보아도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를 만난 것.
예수를 만난 것이 인생의 최고의 만남입니다. 근데 이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말씀했는데 누구를 만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동행입니다. 동행. 그 사람과 동행을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식 그 자체보다 결혼한 이후에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처럼 누구를 만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 못지않게 그 좋은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그 사람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그리고 또 서로 맞추어 가고 조금 더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간다 그러면 그 부부의 그 삶은 아름다운 동행이 될 겁니다. 아름다운 동행. 근데 그렇지가 않고 동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결혼 생활은, 요즘에 TV 프로그램에 참 섬뜩한 그러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혼 지옥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삶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어떻게 동행하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 너의 짐은 나에게 주고 내가 너에게 지워주는 멍에를 메라. 근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워주는 그 멍에는 가볍고 쉬운 짐인데, 그 말은 예수님이 그 멍에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동행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조금 더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동행의 길이 편안하고 또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최고의 만남인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의 진짜 복된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어쨌든 간에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삶,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비유의 말씀들이 있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비유는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양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운데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려진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우리 성도님들 암송하실 텐데 암송하시든 또 읽으시든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줄 때 여호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계신 분, 이 말은 전능자라는 겁니다. 전능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자. 그 사실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신이시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셔서 사실은 이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알려주신 이름이 여호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사실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칭함받고는 있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 두시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티끌 같은 그러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연결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자, 우리는 양. 그런 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양 한 마리가 각기 제 길로 가듯이 갔겠죠. 하여튼 그렇게 혼자 떨어져 있었는데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끝끝내 찾아냈습니다. 너무 좋아서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은 그 기쁨 때문에 잔치를 베풉니다. 언뜻 생각하면, 경제적인 관념으로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양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근데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이 잃어버렸다가 찾은 이 양 한 마리는, 이 양은 그 존재 자체가 목자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느냐?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인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선교 부흥의 시간에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하지만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인인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누구의 목자도 아니고 나의 목자. 모태신앙이신 분들이 참 성장하면서 중간에 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그냥 어렸을 때 기억부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고 신앙생활에 왔는데 좀 사춘기가 되고 생각을 할 나이가 되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하나님으로 여겨지면서 오는 그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극복되려면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져야
이 고민에서 벗어납니다. 아무리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 이 목자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말하는데, 주께서 주의 지팡이, 끝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팡이, 그런 걸 말합니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 끝이 뭉뚝하게 되어 있는 그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양이 그냥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각기 제 길로 가면 그 긴 지팡이로 가지고 딱 양의 목에 걸쳐서 잡아 끄는 겁니다. 글로 가지 말라고, 이리로 오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막대기는 여러 가지 늑대라든지 곰이라든지 이런 또 외부에 위협이 있을 때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입니다. 제가 이제 양떼를 돌보는 목자를 관찰하신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랫동안 이스라엘도 있고 중동 지방에 있으면서 목자들이 양을 치는 장면을 이렇게 보는데, 목자가 서 있는 위치가 딱 두 군데랍니다. 이곳 아니면 저곳, 이곳 아니면 저곳인데, 첫 번째는 양떼의 뒤에 있는 목자의 위치가 있답니다. 그때는 평온할 때랍니다. 평온할 때,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할 때, 그 양떼 뒤에, 배후에 목자가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맨 앞으로 갈 때가 있답니다. 맨 앞으로. 그것은 이 양떼를 제대로 인도해야 될 때, 그 방향을 가르쳐주고 이끌어가야 될 때, 또 외부의 위협이나 또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때는 앞에서 이끌어 간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평온하고 그럴 때는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앞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양이라고 하는 것, 이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목자와 양의 관계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양인 우리죠. 양은 참 별로 능력도 없고, 그리고 자신을 보호할 수단도 없고, 그리고 외부의 위협이 와도 도망치지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존재, 이 양 아니겠습니까? 근데 양의 특징이 또 하나 뭐냐면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고집이 세다는 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토하다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불뱀의 그러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불뱀에 물려서 죽을 상황이 되었는데, 나중에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게 하시고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 놋뱀을 보고 산 사람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끝끝내 놋뱀을 쳐다보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양이 그렇습니다. 고집불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이 지금 오늘날까지도 많은 그러한 개체수를 자랑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앞이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옆에 있는 양들과 함께 붙어 있으면 털이 서로 엉켜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킨다 그럽니다. 하여튼 이 사람 손이 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양떼이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유는 그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생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를 따라가는 양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함께 동행하면서 고집불통인 우리의 그러한 고집을 꺾어내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리고 인생에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해결도 못하면서도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고집을 꺾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은 목자의 말을 듣는 것이니까 목자 옆에 붙어 있는 것, 그렇게 목자 옆에 붙어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중요한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아주 유익이 되는 아주 대표적인 것 하나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연인 관계면 조그만 거 뭐가 생겨도 주고 싶고, 좋은 것 보이면 사서 주고 싶고, 그리고 조금만 떨어져서도 보고 싶고, 그리고 대화하고 싶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함께 있고 싶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거냐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이 기도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점점 자라오지만 모태신앙이지만 어렸을 때, 아직 영적인 어린애 같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셨습니까?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걸요? 원래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와 같은 확실한 그러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또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는 그냥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실까? 의구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고 간절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점점 더 확신해 가게 됩니다. 확신을 하게 됩니다. 확신을. 시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또한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맛보아 하는 거니까 경험을 하는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경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반복해서 하다 보게 되면 훨씬 더 강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요즘 이제 우리 교회에 뭔가 공사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은 이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자들 만나려면 교육관으로 오셔야 됩니다. 근데 저도 오늘 이렇게 이사를 다 하고 나서 이 본관에 들어와서 딱 보니까 불도 꺼져 있고, 그리고 그 있었던 공간에는 휑한 느낌이 있고, 좀 약간 그렇게 좀 약간 마음이 약간 좀 서늘한 마음이 좀 들었고, 우리 현관문 열어놓고 성도님들 기도하러 오시라고 늘 하는데
성도들이 오시다가 이 광경을 보고 좀 마음이 약간 좀 가라앉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부임하고 나서 이제 5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 시간 동안을 제가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할 때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었냐면 교회 건축 문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저것은 저렇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제법 지났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인테리어 공사나 교육관을 재건축할 때 이것을 결정하고 하는 모든 이 과정 속에서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요즘 보니까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속도는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구나. 주님의 속도에 맞추는 겁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그 발자국을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발 맞추어서. 그게 동행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들이 천막을 싸고 이동할 준비를 하고,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그들이 이동하다가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고 다시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거합니다. 잠을 잡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구름 기둥이 매일 떠올라서 이동하고 또 멈추고 또 이동하고, 그 매일매일 이동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광야에 있는 그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다 마음에, 어떤 분들은 아니 왜 빨리 가지 않을까? 또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빨리 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훈련시키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속도에 맞추도록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러한 훈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좀 느린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생각에는 좀 빠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 생각에 너무 늦게 응답하신다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양을 목자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그 양보다 양을 더 잘 알아서 가장 좋은 때에 그 목자가 양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이끌어 갑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날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 더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히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경에 다 나오는데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내주에 계시는데 그냥 내주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내주, 충만한 임재, 그렇게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계시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한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인인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으리로다, 이거는 미래형 동사입니다. 미래. 그러니까 시인은 확신하는 겁니다. 확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미래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확신. 목자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확신을 갖는 겁니다. 당장 이제 어떻게 삶이 펼쳐질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 확신이 있으니까 이와 같이 담대하게 이 시인이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쭉 생각해 보면 다윗이 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삶 속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적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 그냥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야, 다들 인정할 만한, 믿지 않는 사람들 인정할 만한 뭐 그런 특별한 그러한 표적, 기사, 뭐 기적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삶을 보면 그 어떤 영화나 드라마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합니다.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늘 그의 눈을,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자이고 양인 자신과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픔과 상처가 있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또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